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에 대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26절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 그 집의 차이는 한 집은 반석 위에, 한 집은 모래 위에 토대의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토대의 차이점이 뭔가 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사람은 둘 다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은 집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반면 똑같은 집인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한 집은 모래 위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난 사람,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뭔가 했을 때, 주님의 말씀은 곧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율법은 23절에서 말하는 불법이죠. 불법의 반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를 짓는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불법은 죄가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 존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반면에 율법은 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데, 율법은 뭔가 하면 죄가 사라진 상태, 없는 상태, 거룩한 상태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 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한 상태이고, 율법은 인간에게 그 상태, 죄가 없는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이 율법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죄인된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죄를 밀어내는 거룩한 삶을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밀어내는, 죄를 제거하는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게 될 때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밀어내고 끊어내고 미워하고,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거룩한 상태죠. 거룩한 삶.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죠. 거룩한 삶. 즉 죄를 끊어내는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의 조건으로 율법의 순종을 제시한 것이 아니란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함으로 너희가 거듭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인간의 이 뭐 자유의지에 따른 선을 행한 그런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 존재는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선행 의지가 전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거듭나기 위하여 주님의 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서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이죠. 거듭남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에서 벗어났다. 하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는데, 죄책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장차 천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죄책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해서 나를 끌고 다니며 죄를 통하여 나의 탐욕을 채우는 삶이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서 조그만 죄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죄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밀어내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난 자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에 우리에게서 그런 자연스러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시나무는 가시를 맺고 은근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시나무, 은근키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되면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서가 되었기에. 무화과나무가 되었기에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일이다로 표현을 하는데 거듭난 후에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서는 이제 양으로서의 그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양이 예전에는 일이로서 난폭하고 무자비하게 육식,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양이 되었다면 그렇지 않죠. 풀을 뜯어먹고 이제 순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양으로서의 삶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도잉이 따라오게 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듭난 생명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나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죄의 지배 가운데서 악한, 죄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죄인된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가 거듭나게 되면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죄를 대척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끊어내고,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죠. 즉 불법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가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렇지가 않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귀는 큰데 손과 발이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는 율법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아무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정통 개혁주의 교리를 수용하고
또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그 자리에 있어도 헌금을 해도 또 봉사를 해도 그것이 그의 거듭남을 확정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직 그의 거듭남의 확정은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가 거듭났을 때 이루어지는 행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함,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그의 거듭남을 확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 둘 다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집의 외관은 같아 보여요. 외관은 똑같은 집이에요. 그러나 한 집의 토대는 반석이고 다른 한 집의 토대는 모래 위입니다. 외관상 같아 보이는 집의 차이는 언제 차이 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시련이 올 때 차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이러한 인생의 시련, 또 신앙의 시련, 환경의 어려움, 곤란함, 공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의 집에 똑같은 외관상 같아 보이는 집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 집이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서 있게 된다면 이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집에 부딪힐 때 그 집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지.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거듭난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이 올 때에 그런 어려움이 인생에게 오게 될 때에 그런 자신의 안위와 탐욕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불타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더 불타오르고 그러한 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향하여 더욱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집일지 몰라도 똑같은 그러한 더더욱 죄를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게 되죠. 하지만 거듭난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거듭난 자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시련과 공고와 환경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순간적인 방황함이 있고 염려함이 있고 또 곤란함도 찾아오고 걱정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이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고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자신의 죄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가장 소원하는 바는 이 죄를 끊어내는 삶,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그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천국은 우리에게 죄가 전혀 없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때가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집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 그 무너진 모래 위에 지은 집, 자의 집의 허상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마지막 날 시련 앞에서 이 집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거듭난 자의 집은 보존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거듭남의 소원을 가지고 거듭남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거듭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를 탐사하십시오. 내 안에서 이런 탐욕스러움, 나만을 위하는 다른 일에 대한 분노와 정오와 살기와 살의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악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됨을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를 탐사하십시오. 끊임없이 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끔찍하고 처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죄로 인하여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간절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여러분이 그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는 죄를 끊어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 한 주간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또 눈과 손과 발로 행하는 그 죄들을 끊임없이 탐사하십시오. 말씀으로, 율법으로 자신을 탐사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